어린 시절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본받고 싶은 사람, 다시 말하면 존경스럽고 또 성공한 인물들을 보면서 내가 저런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롤 모델이라고 표현합니다. 롤 모델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보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임무 따위에서 본을 받거나 또는 모범이 되는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또 다른 말로는 멘토,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롤 모델이 있어서 그들을 따라하면서 결국 그것이 빠르고 또 수월하게 성공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서 그대로 따라한다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따라하면서 결국은 성공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들도 어떤 대형 교회들이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따라서 하다가 성공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도 분명하게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마 무리가 아닐 듯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이 해왔던 삶의 습관이나 성공 방법 등을 따라해 보면 분명히 자신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고 행동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 자신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어떤 모범적인 어떤 성공적인 어떤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한번 따라해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방향도 삶의 꿈도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인생을 끝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인이나 어떤 롤 모델을 만들고 나서 하나라도 그들의 삶을 따라해 보는 것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현명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롤 모델의 습관을 모방한다고 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런 롤 모델의 어떤 훌륭하고 좋은 습관들을 하나하나씩 따라하다 보면 나의 좋지 못한 모습들이 하나라도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그것이 하나, 두 개 쌓이면서 결국은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미 뭐 어르신들이야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젊은 사람들이야면 그렇게 좋은 훌륭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하나하나 따라해 보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삶에 있어서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오늘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교만한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비웃으면서 본받을 게 뭐 있냐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 이렇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우리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가 믿음의 본이 되어서 자식들이 그 부모의 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들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는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자녀한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인생은 분명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뭔가 내 삶에 있어서 문제가 어떤 정상적인 삶이 아니면 어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들을 향하여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의 삶의 롤 모델은 그리스도였고 그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자신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원한다라고 오늘 이 고린도 서신을 통하여서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고린도 전서를 쓴 기록한 목적이 뭐냐?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앞서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거침없이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장점들과 좋은 점들이 있었지만 아울러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엄하게 책망하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껏 그렇게 말했던 바울이 이제는 그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조금은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자녀같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만큼은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세웠고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들의 신앙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잘 양육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주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책망을 한다 할 때에 그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똑같은 책망이라도 악심 또는 앙심을 가지고 책망을 하면 그 책망은 오히려 책망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그 사람에게 굉장히 신뢰가 되는 그런 책망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듣는 사람이 치욕감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은 모를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은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충고하는 것, 책망하는 것이 악한 마음이 있구나, 앙심이 있구나.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바른 길로 돌이키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책망하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신랄하게 책망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앞서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랄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충고하는 것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앙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인간적인 판단에서 비롯되어지는 공허한 마음들을 다 버리고 공허한 교만을 다 버리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많은 가르침을 그들이 따라주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일시적으로 부끄러워할 것을 짐작하면서도 강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허물을 지적당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존심 상하고 창피한 일이지만 그것을 교훈 삼아서 내 삶의 태도를 바꾼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존심 상한다고 그 사람을 원수 삼고 내가 다시는 너하고 상대 안 한다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된다고 하면 자신에게 결코 이로울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잘못하고 있다. 책망하고 엄하게 비판하는 모습 앞에서 이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악한 감정,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이 편지를 받아들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결코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이런 위험스러운 상황이 연출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길을 바로 잡아야 될 책임과 어떤 사명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준다고 하는 것, 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 것, 선한 의도이기 때문에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잘못된 것들을 지적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신앙적으로 보면 많이 기도해서 내가 전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충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들을 지적도 하는 일들이 있어야지 순전히 감정적으로 말을 해버리게 되면 결국 그것은 상처를 주는 것이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더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을지라도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말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감정이 좋지 않을 때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감정이 좋지 않을 때일수록 입을 꾹 다물고 그 감정이 누그러질 때까지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은혜됩니다. 근데 바울은 거침없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고 비판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아버지의 심정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바울은 기도하면서 내 말에 고린도 교인들이 상처받지 않고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가르치려고 하는 스승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스승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말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만큼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만큼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1만 스승이 있으되, 스승, 이 말은 소년들의 안내자,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스승 노릇 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의 스승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 거죠.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람을 한번 바로 잡아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의 심정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과 개인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지만 그런 사람이 1만 스승, 수없이 많이 있지만 바울은 그런 스승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해주고자 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도를 할 때에 주로 전도의 무대가 어디였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이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의 선교 방향을 바꾸는 환상과 꿈을 이 바울이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어디로? 유럽 쪽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 이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영토에 해당되어지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 바울이 이제 전도의 방향을 유럽으로 바꿔서 전도를 하다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지역이 어디입니까? 해안가 지역입니다. 지금도 고린도 운하라고 하는 아주 3대 운하가 있는데 굉장히 무역이 왕성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경제적인 부를 소유하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울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은 바울이 잘나고 능력 있고 똑똑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부족하지만 바울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성령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새 생명의 수요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고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해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다만 하나의 수단, 하나의 도구가 돼서 그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아버지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자들을 아비라 하지 말라. 오직 아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굉장히 교만한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도 아비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고 성장을 시켰다고 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랍비들,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여서 그들에게 아버지 같은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해서 그들에게 아버지 같은 노릇을 하려고 하지 말라.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너희가 하는 것이 너희가 능력이 있고 너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지 가르치는 자가 잘났다고 능력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교회로 세워졌고 그리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 같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어떤 상황들이 일어났느냐, 잠시 뒤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만큼은 아버지 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되고 그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울은 기꺼이 그 문제를 지적해주고 그 잘못을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다시 말씀한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버지의 권리를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자신이 먼저 본이 되어서 자신의 올바른 행동을 교육하는 유대인의 어떤 부모로서의 자연스러운 교육 방식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녀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 그거를 보면서 성장하는 거지 입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서 되는 자녀 교육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느냐.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을 통해서 보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이 복음 전함이 얼마나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했다. 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생명을 걸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제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그런 자격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 봐도 제가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서서 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본받으라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전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은 저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제가 사는 것처럼 사셔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찔리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제가 태연하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설교를 전할 때마다 얼마나 찔리는지 모릅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고 다 저에게 주는 말씀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큰 소리로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엄청 잘 못 산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다가 그때 아멘 하니까 굉장히 시험 들 뻔했습니다. 여튼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삶의 어떤 성격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행동들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똑바로 제대로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똑바로 제대로 살아라.
물론 바울은 삶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똑바로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이 똑바로 살아야 된다. 행동과 모든 말들이 올바라야 된다. 너희들이 바로 나를 본받아야 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은 그 행위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생명을 걸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갈 때마다 바울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삶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처럼 사는 일에 있어서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인격이 완전하니까 그 인격의 완전함을 본받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충성스럽게 인내하고 겸손하였고 그리고 수고하였고 최선을 다해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앞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왕과 귀족들 앞에서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다 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 보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또 빌립보서 3장 17절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에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생명을 걸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그러한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니파네파 따지면서 싸울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선교사들이 죽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생명을 걸어야만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굴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삶을 드렸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무리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신도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말한다. 내가 고린도 교회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느냐.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이 복음을 위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은 뭡니까?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선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해야지 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의문이 생기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아무 때나 볼 수 있고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무슨 말인가 압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 뭐 성경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는 건 뭐냐?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더 잘 알겠습니까? 바울을 더 잘 알겠습니까? 바울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수월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본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예수를 너희들이 본받아야 된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삶을 본받고 누구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이만큼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때로는 자녀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삶이 바로 저런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셨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처럼 살았음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